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무 공로 없습니다. 행한 것은 허물밖에 없는 저희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머리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합당치 못한 것 많이 있습니다.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겠다고 하신 대로 영육간에 치료받고 위로받고 새롭게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첫 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벌써 금년 11월을 맞이했습니다. 결실의 계절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또 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 한번 다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독일의 대기근이 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고생할 때 그 지역의 부자가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빵을 하나씩 만들어 주어서라도 장차 이 아이들이 독일을 이끌어갈 그런 귀한 아이들인데 먹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빵을 하나씩 매일 아침 만들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했는데 이것이 매일 반복되면서 당연히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20여 명의 아이들이 이 바구니에 있는 빵을 좀 더 큰 것을 가지려고 서로 경쟁하면서 큰 것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레첸이라는 이 소녀는 다른 사람이 다 가지고 간 이후에 마지막으로 제일 작은 거, 부서진 거, 그것을 늘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매일처럼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특별히 그 빵 중에 좀 작은 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큰 걸 다 취해버리고 작은 것을 자기 것으로 가지면서 주인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절반을 잘라서 같이 먹었는데 그 속에 은화 6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것은 이 빵 속에 이렇게 은화가 있었습니다. 돌려주려고 할 때 주인이 하는 말이 그 돈은 틀림없이 내 것이다. 감사하고 착한 너희에게 상으로 주기 위해서 빵 속에 일부러 넣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무엇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이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가 생깁니다. 저는 감사를 공을 벽에 던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공을 벽에 던지면 그 공이 나에게로 오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면 반드시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이 생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또 다른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 것 감사합니다. 마음속 깊이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건이 좋고 무엇인가 잘 되고 그리고 무엇인가 많이 소유를 얻었을 때 그때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모든 것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진리 앞에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연도 아니고 사건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되어진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느냐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형편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어느 날 행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은퇴했을 때 자녀를 다 양육해 놓고 그리고 이 사업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쉬는 날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현재 행복을 먼 미래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마치 결혼식의 리허설처럼 오늘은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참 적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현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은 우리들에게 선물입니다. 오늘 이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우리가 내일에도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내 뜻대로 안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뜻대로 안 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된 것은 좋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을 믿고 우리는 그 실패를 수용하고 감사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감사를 못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에 불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는 후회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아야 돼요. 실패를 자신에게 돌리면 후회하는 것이고 남에게 돌리면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섭리를 믿는 그 하나님 앞에서 후회나 원망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동일한 죄악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를 기업으로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서 있든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 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 향하여 너희가 예수 믿게 된 거, 구원받은 사실,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받은 바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 감사할 조건이지만 특별히 예수 믿게 된 거 우리는 더더욱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이번에 저와 이 5명은 인도와 파키스탄을 다녀오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인도나 파키스탄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는 힌두교를 믿기 때문에 윤회설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병들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전생의 삶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소들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그 소들을 치우는 사람 없습니다. 그 짐승과 어울려 삽니다. 저희가 운전하는 그 운전기사는 힌두교인데 닭고기도 안 먹어요. 왜냐? 닭이 자기의 조상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닭고기도 안 먹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우상 신전에 가서 그 이마에다 붉은 점 하나 찍어주는 것, 그것으로 행복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좀 더 개발하고 좀 더 열심히 살겠다는 그런 의욕 없이
그냥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도 불쌍했습니다. 파키스탄은 모슬렘 나라입니다. 새벽 4시면 사원에서 기도 소리가 확성기를 통해서 마을 전체에 퍼집니다. 저희가 거주하는 이 칸 선교사님 그 집에서 저희들이 거주하는데 그 옥상에 올라가 보면 뺑 돌아서 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4시가 되면 4시서부터 5시 계속해서 확성기가 나오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참 미국에서 그런 소리 안 들리는 것도 너무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루에 5번씩 그냥 길거리 가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 신에게 절을 해야 되는 미련한 사람들. 그 사원에 들어가 보니까 일하고 열심히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 사원에 가서 그냥 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느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그 지역에 가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 이것이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얻거나 좋은 일이 생기거나 어떤 일에 만족할 때 감사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것도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위험성이 있습니다. 얻은 것을 잃어버리고 쇠해지고 떠나갈 때 동시에 감사도 잃어버리고 떠나고 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저들이 해방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홍해를 건널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송했던 저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을 보면서 주어진 것 때문에 감사하면 그건 그 감사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은 여호야김 때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과 근면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그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가 총리가 됐을 때도 기도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시기에서 방백들이 다리오 왕에게 왕 외에 절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그러한 속임수에 왕이 어인을 찍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그 사람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저가 어떻게 할 것이냐. 똑같이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보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이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랬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문을 열고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총리가 돼서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이제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접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고통을 주십니까? 기도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문을 닫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저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불못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귀한 젊은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기회를 줄 테니까 우상에게 절하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왕이여, 이 문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왕이 화가 나서 7배나 풀무불을 더 뜨겁게 합니다. 저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들은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사람들의 생애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이 바로 이 고백 속에 믿음이 있고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 전체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방군대가 막히고 표적이 보이지 않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을 때 우리는 하늘문이 열려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 주님이 나사로의 그 죽음의 현장에서 온통 울음바다가 있는 그 사회, 그 가운데서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그 슬픈 현장에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 때 바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 때 거기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퇴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엄청난 고백, 용기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생애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신앙의 용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46편 2절에서 3절 보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저희는 이번에 그 지진이 산 꼭대기에서 일어난 것들을 봤습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만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어 놓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믿음의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아일랜드 수도인 더블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그 고아원 강당을 짓는데 약 2만 파운드가 듭니다. 그래서 포드는 2,000 파운드를 도네이션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 기자가 잘못 알고 포드 같은 부자가 전부 다 지어주는 줄 알고 2만 파운드를 도네이션해서 강당을 지어준다고 신문에 냈습니다. 고아원 원장이 포드를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과합니다. 선생님, 이건 신문 기사가 잘못된 거니까 우리가 가서 정정하겠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아니요, 내 뜻은 2,000 파운드를 도네이션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2만 파운드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000 파운드를 다시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당이 지어지거든
헨리 포드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강당이라고 적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순간입니다. 주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성찬 예식이나 혹은 고난 주간에 상고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감사주의를 앞두고 감사적인 차원에서 해석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떡을 가지고 축복해 주시면서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고 사례했다는 말, 우리말로 번역을 사례라 그랬지만 이 말이 원문에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감사하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감사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들의 죄악을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을 앞두고 우리 주님이 감사했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싫어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일생에 죄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이야기하면 불길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 순간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이 최고의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순간에 감사하는, 주님도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땅구멍으로 피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고통의 시간,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지만 죽음 앞에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부활의 축복을, 부활의 기적을 우리 주님이 체험하신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인도에 가서 최기수 선교사님에게 그 화장터를 한번 가보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인도는 전부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화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강가에 이렇게 화장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계속해서 이 죽은 사람의 시체가 들어오는데 보통 시체에 따라서 20-30명씩 가족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간단히 힌두교 종교의식을 끝내고는 그 다음에 그 잡목 같은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시체를 놓고 불을 태웁니다. 그 여기저기서 태워요. 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인도 사람 외에는 우리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가족을 장례를 하면서 따라온 사람들이 한 사람도 울질 않아요. 우리 같으면 뭐 얼마나 많이 울겠어요. 울질 않아요. 저들은 다시 또 다른 세계에서 환생한다는 이 윤회설 때문에 한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서 울질 않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너무 과도하게 우는 것은 그리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이방 종교도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이 윤회설을 인해서 한 사람도 우는 사람을 못 보았는데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너무 과도하게 운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신앙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입니다. 가기 전에 최기수 선교사님에게 물었어요. 그 화장터에 그 사람 태우는 냄새 그 골치 아프지 않냐 하니까 괜찮다고, 오징어 냄새로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오징어 냄새예요.
그 잡목 위에다가 시신을 놓고 불태우고 그것이 다 안 타면은 그분 얘기가 망치로 때려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재와 함께 강가에 뿌린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인생이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관대한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영혼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얼마나 육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지 몰라요.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야 되고, 추워도 옷을 입어야 되고, 그냥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이거는 결국 불에 타 없어지는 인생이구나. 영혼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육신보다는 영혼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기쁘게 하여서 언젠가 떠나야 될 그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이방 종교를 믿는 그 사람도 죽음 앞에서 담대한다면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요즘 암이 참 많이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학자들이 6명에 1명 암의 환자가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는 3명에 1명꼴이라 그런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2명에 1명꼴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다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나도 가능성이 있다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첫째 부정합니다. 내가 암일 수 없지. 나하고 관계없지. 의사가 잘못했을 거야. 오진했을 거야. 제2검진을 합니다. 제2검진도 똑같이 나왔을 때는 이제는 삶이 끝났구나. 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이,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이런 어려운 일에 있을 때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더 세상에 두어서 그로 하여금 더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사로의 죽음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주님은 베세다 들판에서 굶주린 오병이 5,000명을 먹이셔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현실은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현실이 암담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축사하셨다고 그래요. 이 축사하셨다는 말이 떡을 떼면서 잔을 떼주면서 나눠주면서 살해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감사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현실이 암담하고 정말 어렵지만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할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서 5,000명이 먹고도 남은 12강지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지금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나의 당한 현실, 지금의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비록 오병이어와 같은 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지진난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그 방문한 장소가 해발 3,500m에서부터 5,000m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파키스탄에 가서 그 테러범들이 거기 숨어 살 수 있다 하는 걸 전부 산간지예요. 내 생애 처음으로 버스를 타고 밤 10시에 출발, 13시간 만에 그 지점에 도착했어요. 밤길이라서 못 봐서 그렇지 그 낭떠러지를 길을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막 기도하면서 왔어요. 그리고 일단 거기 도착해서 지진 난 데 산 후에는 또 이 중형 버스도 못 올라가서 4x4 찝을 타고 가야 되는데 찝 차가 그냥 70년대 차들이에요. 그저 이 언덕 올라가다가 고장나면 완전히 낭떠러지에 그냥 죽어요. 다행히 올 때 평지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다행이지, 이게 내리막길에 고장났다면 아마 여러분 천국서나 뵐 그런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25명의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 어려운 산꼭대기에서 왜 있느냐? 좀 도시 안으로 내려가지. 저들은 부모 때부터 살아온 그곳이 좋다는 거예요. 지진이 나서도 다시 여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편에 자족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지도자도 훈련하고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다 얼굴이 밝았어요. 다 행복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나는 영국 런던 정경대학의 로버트 우스트 교수가 54개국의 행복도를 조사하면서 1번서부터 10위까지는 아주 가난한 나라라고 지적한 그 말씀을 제가 기억했어요. 그분이 얘기가 물질의 풍요는 결코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복은 적어진다고, 반비례한다고 한 이야기를 제가 기억할 수 있었어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가난과 먼지와 오염과 그 찌들린 삶을 통해서도 저들은 행복하게 사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건 죄악입니다. 죄악입니다. 이 미국 공항에 내리니까 공기가 달라요. 세계 1%가 누리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미국에 산다는 이 자체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의 유래는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들의 감사는 성공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축복을 받아서 평안해서가 아닙니다. 번영이나 성공이나 형통에 의해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110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신대륙을 찾아오다가 기나긴 항해 끝에 48명이 죽었습니다. 저들은 가지고 온 씨앗으로 곡식을 심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안의 도움을 통해서 옥수수를 재배해서 옥수수만이 조금 추수를 했습니다. 그 옥수수를 추수해 놓은 거 가지고 오두막집에서 당시에 그 길에 널려 살던 칠면조, 터키를 잡아다가 저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첫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거 그냥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또 다른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있지 않고 이렇게 건강해서 교회 나오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두 번째, 비록 적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가져온 씨앗은 농사가 안 됐지만은 인디안의 도움으로 옥수수를 재배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생각에서부터 옵니다. 생각이 없으면 감사를 못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느 방향에 따라서 생각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고 실패한 것만 생각하건 그런 사람은 감사를 못합니다. 얻은 것을 생각하고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가정을 주신 하나님, 남편을 주신 하나님, 아내를 주신 하나님, 자녀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사업할 수 있는 기업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냐.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감사했어요. 더욱이 자신에게 병이 있는 것을 감사했어요. 그 병이 있는 것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게만 주신 은혜라고 그랬어요. 정말 자기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을 내게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잡아서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는 깨닫는 것만이 아닙니다. 느끼는 것만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변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변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깊이 깨달은 사람은 우리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형편이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종은 울려야 종이 되듯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감사할 때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감사주의를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은데 아버지 예수 믿게 된 것 감사하고 참으로 미국에 살게 된 것 감사하고 나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내게만 주신 은혜라고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서도 감사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남은 날 감사하면서 더더욱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 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에 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